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짐해 보며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 말고도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브닌나였어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두 아내 중에 엘가나가 한나라는 아내를 더 사랑했다,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인 거예요. 집안에서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는 행복한 삶을, 행복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였지만요, 한나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은 바로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요,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는데요. 분명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그 사랑받는 아내에게 있었던 고통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 또 다른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브닌나의 입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누가 보기에도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사랑받는 브닌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질투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브닌나에게는 한 가지 무기와 같은 게 있었죠. 브닌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이가 있었다는 것,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한나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티가 났나 봐요. 분명 마음속으로 계속 아파했을 거고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엘가나가 지나가다가 한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나, 얼굴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한나는 엘가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한나가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힘든 것들,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를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고통 중에 힘들 때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당할 때, 힘들 때는 기도해. 너무 즐겁니? 그때는 찬양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 힘들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힘들었을까요? 그때 우리는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이를 혼자 힘으로 가질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맡겨. 니네 기도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라고 너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자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